룻기 3장 6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연수간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주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고엘 기업 물을 자.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므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마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깊고 높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진리를 오늘 성령님이 어떤 분은 너무너무도 쉽게 그리고 빨려 들어가듯이 깨달아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과 나와는 남남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근족 고엘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족보가 나와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족보에서 쫙 나오는데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바로 고엘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타고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남남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성육신에서 오셔서
아브라함의 근족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근족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면 이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근족이 되어주십니다. 이 유대인의 근족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셔서 유대인들에게 고엘의 의무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되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근족이 되어주시고 고엘이 되어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8절을 잘 읽어보세요. 크게 읽겠어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습니까? 복. 어떤 복이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고엘이 되어주시는 근족의 복.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근족이 되게 하는 복이 뭐에서 오냐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순간에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근족이 되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고엘이 되어주시는 복을 지금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을 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엘. 고엘. 크게 하겠습니다. 고엘. 고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는 자.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주는 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는 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고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는 자. 그 이성희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을 전도하는데 그 사람 거의 도사급이에요. 하이, 그거 나도 압니다. 나는 이 참선한다는 선을 한다는 그런 불교 사원도 가보고, 그리고 천주교의 이 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곳에 수도원도 가보고 교회도 다 가봤는데 어디에도 돈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참 의나 참 믿음이나 그리고 참선 정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금 경험하신 것이 맞죠. 그리고 복음으로 쫙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로마서 이 말씀에 보면 나와 있듯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에게 이 말을 한 거죠. 로마서 3장 9절에 10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리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쫙 얘기하니까 자기는 도사라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받고 참선하는 곳에 가서 참선하는 스님들 속에도 참된 은하 정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정직하지 않아요. 서로 진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까? 서로 속여요. 근데 속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걸 느낄 때 엄청난 갈등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보면 전도서 7장 28절 29절을 보여주세요. 전도서 7장 28절 29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8절 29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왕비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죠. 어지간히 머리 안 좋은 사람은 자기 아내인 줄도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는 허투루 했겠습니까? 그렇게 머리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 뽑고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1000명의 여자 중에 이게 뭘 말합니까? 1000명은 1000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8절에 1000은 모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자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정직이 없어요. 자기가 만나본 여자 중에 정직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 여시 같고 깨를 잘 부리고 여자들 그 특유의 그것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자를 만났겠어요. 근데 그 여자 중에 29절 말씀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도 만나지 못한 정직한 여자를 누가 만납니까? 보아스가 만납니다. 그리고 이 룻은 자기 남편 말년 외에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 룻은 정말 정직한 남자. 솔로몬이 자기가 만났던 사람 중에 남자 중에 한 명밖에 보지 못했다고 했던 그런 정직한 사람 이 보아스를 이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본 내용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우리가 봤던 내용을 잘 보시면 저도 처음에는 이런 남자가 있을까? 그리고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런 여자가 있을까? 이 세상에 있을까? 이 세상에 이런 남자, 이런 여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룻기서 3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고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내용은 뭡니까? 네가 가서 보아스와 동침해라. 그러면 보아스가 행동을 할 거다. 고엘의 의무를 이행할 행동을 할 거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한 겁니까? 여기에 이 3절에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이야기하죠. 깨끗하게 목욕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하는 여성처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옷을 입어요.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게 원래 그 타작마당 잔치하는 곳에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다 흩어질 때까지 너를 누구에게도 보이지 마라. 발각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보아스가 지금 저기 도적가리 밑에다가 요를 깔고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눕는구나. 그러면 그의 발끝에 이불을 살짝 들치고 잠이 들었을 때 가서 거기에 싹 누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다가 깨어나 서로 누워 있다는 걸 보아스가 알고 남녀가 단둘이 지금 보아스는 흥에 겨워가지고 보아스는 지금 포도주까지 마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나오미는 아주 여성으로서 정말 꾀를 쓴 거죠. 여자의 꾀. 그래 지금 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시어머니의 뭐대로 합니까? 명령대로. 근데 우리가 잘 볼 것이 뭐냐면 룻은 시어머니가 지금 어떤 마음속의 의도와 동기와 뜻을 품고 하는가를 아직 20살이 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어리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도 만나지 못한 여자, 그 여자가 룻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뭘로 받습니까? 명령으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아멘. 이 보아스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관례대로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노적가리 밑에 주인이 요를 깔고 이불을 덮고 막 이제 흥에 겨웠다가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 긴장도 풀리고 몸에 이 피곤이 몰려오니까 잠이 든 거죠. 깊은 잠이 들었는데 룻이 보아스가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발치부를 살짝 들치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발끝에 딱 누운 거예요. 근데 밤중에 보아스가 자다가 뒤척이면서 발을 뻗다가 보니까 물컹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라서 몸을 확 돌이키면서 보니까 여자 하나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누구야?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뭘 얘기합니까? 보아스에게 몸을 지금 허락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는 당신이 나의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억 명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1억 명 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미의 의도대로 되겠죠. 그런데 여기 10절을 한번 잘 보세요. 나오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서로 불장난하고 책임져야 하니까 고엘이 될 수밖에 없게. 나오미는 지금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예, 제가 좀 놀라웠던 게 남녀가 이렇게 으쓱한 곳에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여자가 몸을 허락하려고 하는데 아주 앳되고 아리따운 여성이. 근데 보아스는 마음 중심이 보아스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내 딸아. 그런데 룻이 보이는 거예요. 남자가 그리워서 남자를 찾느라고 남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고엘의 의무를 행해달라고 온 그리 20살도 안 먹었을 것 같은 그 앳된 아가씨. 몸에서 떨고 있는 보아스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직하게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마음이 중심이 맞으니까 보아스는 성적인 충동보다 룻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뭐하였으니?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가난하건 부하건 젊고 싱싱한 사람을 다 따르려고 하는 게 여자인데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룻은 소문이 퍼졌어요. 어떻게 소문이 퍼졌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어요. 모압에서.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니고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불심판이 내릴 때 아내가 소돔성에서는 나왔지만 마음은 소돔성에 있고 소돔성을 그리워함으로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돌아봤 그 자리에서 즉사하면서 소금 기둥이 됐죠. 롯과 두 딸이 피신했어요. 근데 이 두 딸은 아버지와 함께 나왔지만 엄마와 유사하게 뒤를 안 돌아다본 것뿐이지 소돔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 소돔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손을 퍼뜨려야 할 텐데 우리한테 시집 올 사람이 누가 있냐? 빈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대체하게 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씨를 받을게. 그리고 씨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대체하게 하고 아버지는 몰라요. 둘째 딸이 들어가서 씨를 받은 거예요. 그 첫째 딸이 받은 씨가 모압이에요. 모압 나라는 근친 상간에서 시작된 거예요. 암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곳은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모압 여자 하면 문란한 여자를 얘기해요. 성적으로 자유로워요. 프리섹스. 즐기려고 있는 거지.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은 어떻게 이 처신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유심히 보죠. 왜 보겠습니까? 낯설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압에서 나온 룻,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서 빠져나온 그 여인 룻, 하나님은 그 여인 룻과 함께 하십니다. 룻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보아스는 굉장히 거부기 때문에 이 추수꾼이나 이삭 줍는 사람이 20명 30명이 아니에요. 엄청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룻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2장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룻기서 2장 5절에, 그러니까 2장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이다. 보아스가 아멘. 여기 잘 보시면 7절에 그냥 넘어가기 쉽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먼저 우두머리에게 가서 추수꾼들을 이끄는 우두머리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허락이 떨어지니까 아침부터 계속 이삭을 주어요. 이삭을 주울 때는 이렇게 주어요. 이렇게. 허리가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쉴 때는 어디에 가서 쉬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집에서. 어디에 가서? 집에서. 여러분, 룻도 얼마나 시집가고 싶겠어요. 남자들이 찝쩍거리고 여자들은 히덕거리고 그러면서 서로 이런 곳에 있어야 시집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쉴 때 서로 찝쩍거리고 이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쉰 거예요. 집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솔로몬도 한 명밖에 못 만났다고 하는 그 남자,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크게 말하세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이걸 얘기한 거예요. 본대로. 보아스의 귀에 모처럼 와서 딱 바뀌는 거예요. 8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크게 그들이 읽습니다. 크게 같이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하는지라. 보아스는 알아요 몰라요? 젊은 아가씨들 이렇게 있으면요 축은되는 거죠. 이렇게 콕콕 찔러보고 몸도 만져보고 궁뎅이도 탁탁 쳐보고 막 희롱하느라고. 그러면서 서로 그러면서 묻고 어떻게 하다가 정분 나면 그냥 살고. 예, 거기 지금 문화죠. 습성이죠. 보아스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딱 얘기한 거예요. 이런 적이 없는데 모함 여자라고 외국인이라고 남편 없다고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저 여자 뒤에 내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행동해라. 딱 얘기한 거예요. 이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10절 같이 읽겠어요.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감격한 거죠. 우리 지금 여기 지역으로 얘기하면 직원이 1000명이 넘고 공장 부지가 10,000평이 넘어요. 한 해 매출액이 5천억이에요. 이런 회장님이 필리핀에서 방금 온 젊은 여성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따뜻한 말 하겠습니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예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이시 기뽀르 하일입니다. 베들레헴의 그 말이 원어로 보면 정복자, 영웅,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유지, 재벌, 군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저도 이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부끄럽고 이런 힘이 있어요. 이시 기뽀르 하일, 이런 사람이 아주 인격적으로 노예 같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몰라요.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룻에 대한 소문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전에 소문이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을 향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누군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면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을 향한 소문이 먼저 달려가서 여러분을 알려주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간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룻에 대한 소문이 보아스의 귀에 먼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소문이 먼저 간 거죠. 내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뭐였느니라? 알려졌느니라. 12절 보세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놀랍죠? 꼭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을 보는데 꼭 축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우리가 신명기 23장 3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3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정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3절을 크게 잘 읽읍시다.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정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뭐한 자는 그들에게 속한 자는. 이걸 잘 보세요. 룻은 모압 여자예요. 근데 룻은 룻기서 1장 15절에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뭐하노니?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뭐하라? 돌아가라. 그렇죠. 백성과 신들을 따라 돌아가면 모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나왔다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생각으로 다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나왔던 저주받은 것에서 저주받는 길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룻은요 나와요. 그 속에 모압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나온 거예요. 나왔고 나 혼자로 사는 거예요.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함부로 자기의 몸을 하지 않습니다. 왜? 놀랍죠? 시집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아스는 들은 거예요. 어떻게 모압에서 나온 여자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도 만나보거나 찾아본 적이 없는 그런 행실, 그런 행동을 하니까 보아스의 귀에 이미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줍는 현장에서 남자들하고 희덕거리고 거기서 뭐 추파 보내고 남자들은 희롱하고 이런 장소에 아예 가지를 않고 쉬는데, 이 허리 굽혀가지고 가면 얼마나 이게 힘든데 집에까지 걸어가서 집에서 쉬고 또 걸어와서
그러니까요, 보아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시킨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보는데 그냥 막 축복이 나오는 거죠. 룻기서 우리가 2장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그 축복을 룻이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2장 14절에.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부르면 누구나 보아스에게 가죠. 근데요, 룻이 보아스가 불렀는데 룻은 어디에 가서 앉습니까? 여기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아멘. 보아스가 불렀는데 룻은 어디 가서 앉습니까? 빼는 자, 곡식 빼는 자, 추수꾼들. 보아스에게 안 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동기와 의도와 품고 있는 뜻이 바로잡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룻은요, 여성으로서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 보아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런 일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이 남자가 그립거나 아쉬워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몸을 허락하려고 하는 여인에게 손 하나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말이라 행하리라. 말이라 행하리라. 내가 뭔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13절에 12절에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보아스는 지금 룻을 굉장히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현숙한 여자인데 룻이 뭘 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가 고엘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몸을 허락하고 씨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나오미의 그런 의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는 거예요. 현숙한 룻,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보아스하고 이미 짝짝꿍 났대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걸 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배려해 가지고 나보다 한 명이 더 고엘의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다.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뭐하리라? 이행하리라. 뭐하리라? 이행하리라.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도와라. 보아스는요 룻을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아내 될 여인이 있습니까? 신혼여행 가기 전까지 아내의 정조와 아내의 몸을 보호해 주면 여러분은 살다가 서로 실수가 돼도 뭐가 서로에게 끊어질 수 없는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젊을 때 얼마나 젊음의 정열이 서로 몸을 탐할 그때 내 남편은 신혼여행 가기 전까지 나를 지켜주었어.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될 때 이게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했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베린 몸이니까, 버린 몸이니까 될 대로 되라 이러지 마시고 서로 이제 딱 정하고 우리 이제부터 참자. 그리고 서로 존중하자. 새로운 몸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우리 이렇게 관계를 맺자. 그리고 잘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다 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령인 분이 EBS 다큐멘터리에 나왔었어요. 남자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머슴살이를 했어요. 머슴살이를 한 세경을 주인집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집 딸이 잘하질 않아요. 키가 작아가지고 잘 크질 않고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막 열심히 일하고 좀 빨리빨리 좀 커가지고 장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인집 딸이 이제 어느 정도 잘하고 그리고 이 달거리를 한 거예요. 월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맺어줬어요. 이미 남편은 자기보다 한 10살인가 몇 살 더 위에요. 아마 이 주인집 딸은 16살이나 많이 먹었으면 17살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아직 어린애 아닙니까? 첫날 밤인데 남편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었으면서. 근데 남편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야. 저 어린애, 저 몸 상하게 하는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의 마음이 막 헤아려지니까 자기가 가서 먼저 품에 안기니까 그때 이제 첫날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뭐 부부로서 내가 정확히 제가 뭐 기억은 조금 아니지만 대략 이야기라면 80몇 년을 산 거예요. 부부로. 이렇게 산 분이 없대요. 근데 서로 간에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 남편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어찌 보면 무지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입 벌려서 극영하면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요 갈등 안 생기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간에 깨고 싶지 않은 관계가 없는 관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요 정말 이렇게 합니다. 누구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여기 들어온 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내가 네 몸을 범하지 않았지만 범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으려? 믿을 사람 없어. 그러니까 들키지 않게. 서로 피차 누군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쫙 깔릴 때 그때 일어나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보리쌀을 데워가지고 주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보아스가 아침에 깨자마자 장로 10명을 이 법정 역할을 하는 광장에 불러 모으고 1순위 기업 모르는 자 불러가지고 쫙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순위 기업 모르는 자는 땅 생기는 줄 알고, 그럼 그 땅 내가 사줘 뭐.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덜컥했겠죠.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죽은 우리 친족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에게서 사고, 그리고 산 땅을 다시 룻에게서 계산을 해서 룻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명의로 그 땅을 주고, 두 여자는 네가 죽을 때까지 보살펴라. 그러니까 이 고엘 1순위인 사람이 머리로 얼마나 계산이 막 돌아가겠어요. 막 컴퓨터처럼. 그럼 나 못한다. 나 이게 손해가 보통 나는 게 아니겠어.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증인이냐? 증인이다. 이 사람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줘요. 이게 뭐냐면 의무에 대한 권리 이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합니다. 솔로몬은 남자 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에 한 명밖에 없었다고 했던 그 사람, 룻이 유대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솔로몬이 만났다는 사람보다 더 놀라울 수 있는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 정말 헤아리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정직을 간직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만난 거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여자를 만났어도, 스바의 여왕을 만났어도 이 여자라고 할 수 없었는데 보아스도 룻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자는 보아스로, 여자는 룻으로 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옥토가 되어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로 거두는 옥토로 살다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길이 없고 구멍이 없고 살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우울과 슬픔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성령께서 다음 주에 일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20일 오후 3시에 미국 LA에서 전향선 집사님의 장녀 김경리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전향선 집사님이 7월 20일에 출국 예정이 오니 미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 네팔과 필리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레이스 선교관에 입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침대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침대 헌금을 해주세요. 침대 한 세트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헌금 봉투에 침대 헌금으로 명시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사랑책으로 그레이스 선교관, 미래교육연구원,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교사, 교육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내용을 사랑체의 거룩품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시흥시의 본이 되는 거룩품이 되게 하시고, 시설장님 선생님들 청소년들이 서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가하며 복음으로 자유케 하소서. 그레이스 선교관의 다문화 다민족 청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자유하며 복음으로 살며 복음으로 승리케 하소서.